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5월 24일 수요일 부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차가운 내맘 녹여주소.
기쁨의 50일 공동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신앙 가운데 온전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16절에서 고백합니다. 에베소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식을 들었고 그들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 선교 여행으로 몸이 지쳤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갖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도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은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위에 서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바울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보내온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내용으로 다시 기도해 주었을까요? 먼저 마음의 눈을 밝혀지게 되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또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19절 말씀대로 주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마음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마음에서 조금 더 나아가 깨닫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함께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음으로써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기업의 영광이 풍성해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풍성해짐의 비결을 바로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하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고 계산하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얻은 풍성함은 아무리 그것이 크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에 비해서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은 분명 우리의 예상과 크기를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주 커다란 풍성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가려진 우리 마음의 눈을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더욱 노력할 때 에베소 교회에 임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칭찬받고 또 축복받기 위해 우리는 더욱 힘써 노력해야만 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였고 또 아울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복종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말한 복종이란 종이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스스로 예수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하게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혹은 남미의 조그마한 나라 그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이 남미의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 언어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유독 강조하는 말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그리고는 심부름을 가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가 다시 또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말라. 이를 본 선교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길게 긴 문장으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더해져서 나누어지거나 구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곁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적인 순종, 전적인 복종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나누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 애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사랑 넘치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바로 우리 동신교회를 위해 그리고 동신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애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으로 노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신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다른 마음이 섞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시고 전적인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신교회 교우들이 교회를 향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며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신교회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연합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충만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을 보내시면서 충분한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더욱더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